고향에 내려갔을 때에 제 모교인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나와서 고등학교까지 가는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저는 몰랐습니다.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학교를 다녔지만 그 길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던 것은 매일 등교 시간이 이 전쟁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늦잠을 자는 저와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과 어떻게든 깨워서 지각을 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달렸던 그 길이 저에겐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길은 여전히 그때에도 아름다웠지만 제가 여유가 없었고 바빴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을 그때에는 우리의 상황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잊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이 찬양을 나누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화요일 김호성 전도사의 추천곡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릴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우릴 찾아내셨고 주님이 먼저 우릴 용서하셨네. 우리가 아직 선한 것이 없어도 우리가 아직 온전함을 갖지 못해도 주님이 모든 의로움이 되시고 주님이 모든 사랑 부어주시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주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찬양을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떼어놓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독서의 방법과는 구분되는 것이 바로 이 렉시오 디비나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이 라틴어로서 거룩한 읽기 또는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옛날에 이 교부 시대 때부터 이 수도자들을 거쳐서 중세 수도회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이루어온 전통인데요.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읽는 것을 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독교의 전통은 이 말씀 묵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도의 깨달음 그리고 실천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흘러온 이 전통이 이 12세기에 활동한 귀고 2세 이분에 의하여 정리한 4단계에 귀결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귀고 2세는 프랑스 그로노블 근처에서 1084년에 창설된 카르투시오 수도의 초기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수도에는 오늘날까지 대단한 엄격한 이 침묵과 수행생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의 기본이 되는 원칙은 귀고 2세가 이 제르바제라는 사람에게 쓴 관상생활에 대한 쓴 편지에 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흔히 수도승들의 계단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이른바 4단계의 영적 사다리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의 이 원칙에 대해서 귀고 2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바쁘게 손노동을 하다가 나는 영적인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영적 수행의 4단계가 떠올랐습니다. 독서, 묵상, 기도, 관상입니다. 이것들은 수도자들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됩니다. 이 사다리의 계단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길이는 엄청 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다리의 아래쪽은 땅에, 꼭대기는 구름을 뚫고 천상의 신비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온 힘을 집중하여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성의 도움으로 숨겨진 진리를 알려는 정신의 능동적인 작용입니다. 기도는 선을 얻게 하고 악을 멀리하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마음의 봉헌입니다.
관상은 정신이 하나님께 들어올려져 거기에 머무르는 단계로 이때 한없이 감미로운 환희를 맛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네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독서는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추구합니다. 묵상은 그것을 깨닫고, 기도는 그것을 청하며, 관상은 그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독서는 음식을 입에 넣는 것이고, 묵상은 그것을 씹어 분해하며, 기도는 그것의 맛을 느끼고, 관상은 그것으로 인해 기쁘고 새롭게 되는 그 감미로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독서는 외부에서, 묵상은 중심에서 작용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하나님께 청하고, 관상은 우리가 발견한 감미로운 환희를 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귀고 2세는 이 묵상의 네 가지 단계를 독서, 가장 먼저 독서,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걸 통한 관상이라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귀고 2세는 이 네 가지의 단계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네 부분이 필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가 열정적일 때에 관상에 이르는 것이지,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한 귀고 2세의 이 방법론, 이 네 가지 단계의 방법은 이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론이 이 가톨릭 교회와 이 개신교회를 아우르는 귀중한 성경 묵상 방법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시편 본문을 바라볼 때에 렉시오 디비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렉시오 디비나를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 읽기의 단계입니다. 독서의 단계, 본문 읽기의 단계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므로 우리의 지성과 영성을 조명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를 위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그리고 여러 번 읽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바라는 내용을 주관적으로 성경 본문에 집어넣으려는 이런 시도를 주의해야 하며, 오히려 본문에서부터 의미를 끌어내려는 이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 생각을 지지받고 근거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는 이 겸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려는 습관에 젖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이 말씀을 읽기,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천천히 읽으시고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겸허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계로 살펴볼 것은 바로 묵상하기입니다. 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빛으로 우리에게 밝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곰곰이 생각하는 첫 단계는 본문을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특별히 살펴보는 이 시편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지요. 탄원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찬송시가 있고 또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이 장르들이 어떤 장르인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은 뒤에 이 조용히 본문을 읽으면서 시편의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이해와 해석의 첫걸음은 본문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이 대화는 이 독자가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이 질문들을 해결하는 일인데, 이런 질문은
문맥 파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의 언어와 시간과 공간에서 떨어져 있는 이 독자의 거리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서 본문을 이 단락별로 읽으면서 직관적으로 드는 질문들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기는 이 질문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공부하는 것, 본문 해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여러 가지 표제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서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독자들을 향한 독서 지침, 이렇게 읽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제어가 있는 시편들은 왜 그 인물의 저작으로 돌려져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역사서의 사건과 시편 본문을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주요 낱말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락별 주제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과 표현과 그 낱말이나 개념이 본문의 주제에 어떻게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묵상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제 되새김, 이 반추, 이 묵상하는 단계인데, 전통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성경을 끊임없이 듣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이 되씹음, 이 말씀으로부터 이 영양분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살피고 묵상하고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금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에 들어갈 때는 좀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나 자신의 진정한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춘 자신의 모습을 되새김질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모두 솔직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토로해 놓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편의 기도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개별 본문들을 읽으면서 이 독자들도 자신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꺼내놓고 객체화하여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읽고 있는 이 단락에서 어떤 말씀이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되는가? 행동, 말씀, 주제 안에 표현된 신앙을 통해 나는 어떤 자극을 받고 있는가? 본문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연구하고 다시 읽어보며 반추하는 이 더욱더 깊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인 기도와 관상, 이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도와 관상 이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지만 이 사실 기도와 관상을 엄밀하게 두 단계로 우리가 구분하여서 생각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야 이 관상의 개념을 좀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순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의 내면을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직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물의 실제와 원천을 자세히 볼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그 뜻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시편의 렉시오 디비나에서 이 말은 결국 이제 말씀 묵상과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경험하는 그 변화, 이 변화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할 때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시편들이 있습니다. 탄식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탄식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탄식을 들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탄식하며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 감사의 통로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유한한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하던 데서 그 유한을 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가치 세계로 시선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제 유한한 이 상황은 기도자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변화됩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 이런 변화의 이 존재의 가치의 변화가 이 관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기도책인 시편, 이 찬양의 책인 시편은 기도와 관상을 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세 가지 단계를 권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상은 반드시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주변을 정갈하게 정리한 뒤 홀로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시편 기도자의 눈과 나의 눈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시편 기도자의 상황과 비슷한 예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자의 시선에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여과 없이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깊이 할수록 마음속 깊이 들러붙어 있던 내 마음속에 이 생채기나 가시밭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찬찬히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내가 옳기만 한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객관화하여 돌아보았다면 두 번째 단계로 변화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내 가운데서 발견한 변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나를 지배하던 유한한 것, 내가 지배받고 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유한성의 지배를 받고 있던 나에게 들어오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시편의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에 두 단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변화에 주목하였다면 이 두 단계를 바탕으로 시편 본문이 녹아있는 나의 기도문을 작성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문은 시편 읽기, 묵상하기, 기도와 관상하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들을 토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 됩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세상의 일반적인 이 책들을 읽는 방법과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렉시오 디비나의 이 네 단계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였는지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읽어오는 그 거룩한 독서의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읽기, 거룩한 독서를 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변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